오늘 저는 특별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을 포맷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헝클어진 마음 내게 가져오너라. 또 복잡해지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 있으면 가져와라. 내가 비워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역으로 보면 더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잠언 23장 26절을 킹 제임스 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하여 네 눈이 나의 길을 주목하게 하여라. My son, give me thine heart and let thine eyes observe my ways. 네가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리고 내 길을 따라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요동하면 내 마음이 뭔가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서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무언가 좀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상하게 뭔가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면 그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포맷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준비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 이 세상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마음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컬러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동요에 그런 노래 있죠?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에는 흰 눈으로 덮여서 하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동요 중에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파란 마음, 그리고 깨끗하고 맑고 하얀 마음. 그런데 보통 마음이 시커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해 보면 흑심이 있어요. 흑심 뭐예요? 시커먼 마음이 있어요. 네. 또 제가 전에 한 40년 전에 건축 자재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대형 트럭을 하나 목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점검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전보다 확실하게 그 당시 시가로 100만 원이 적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창고에 가서 물건을 다 점검해 보니까 아니, 그 회사의 경리 아가씨가 물건 한 부분을 전체를 빼먹었어요. 근데 물건은 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앉아서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양심상 아니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선 전화죠. 그때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제재소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물건을 받고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전체가 왔는데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신고하니까 이 대금을 내가 더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이 제재소 사장이 뭐라냐면 우리 경리가 너무 똑똑하고 착한데 요즘에 마음이 온통 연애하느라고 핑크빛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만 붕 떠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했는데 그 사장님이 뭐냐면 오늘 이 우리 경리가 마음이 온통 핑크빛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맑고 투명한 마음, 또 흑심, 또 희망찬 푸른 마음, 또 뭐 정말 행복한 핑크빛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또 선과 악으로 구분돼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또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깨끗한 마음에 믿음의 경건의 비밀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눠 보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또 어떨까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거칠고 아주 좀 난폭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제가 대충 6가지로 나눠봤는데 이보다 더 다양합니다. 네. 강과 호수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 어때요? 이제 탕류가 흐르는 거친 마음도 있고 잔잔한 호수 같아요. 네. 우리 잔잔한 호수의 마음을 비유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높고 교만하고 그런 마음 있는 반면에 산처럼 또 그냥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변덕스럽고 거칠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두루마리와 책으로 보면 깨끗하고 비어있는 페이지가 있는 반면에 잡다한 것으로 기록된 정말 쓸모없는 책들과 같은 마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뭐 하지 못하니까? 통제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성령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에는 매일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서 속앓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니까 세상이 온통 정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거 그냥 막 속상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심지어 제가 어떤 글을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의 수준에 머물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서 잔잔하고 고요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마음이 평온할까요? 포맷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포맷해야 돼요. 포맷이 뭘까요? 자, 어떻게 하면 포맷을 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시편 13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다 하는데 그 교만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호티라는 말인데 아주 건방지고 아주 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건방지고 거만한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내 마음을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젖된 아이. 젖 먹는 아이는 아닙니다. 젖 먹는 어린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엄마한테 기대요. 그다음에 다 커지면 어때요? 이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 그래서 이걸 학술적으로는 젖된 아이를 3살부터 6살까지로 표현합니다. 보통 만으로. 그래서 젖을 뗀 아이,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래서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네. 그래서 더 커지면 어때요? 더 커지면 왜 옆집 철수 엄마는 더 잘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뭘 부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커지면 그렇게 변해져요. 그런데 3살에서 6살짜리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적인 마음의 연령을 젖된 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마음을 포맷하라. 자, 포맷이 뭐냐면 컴퓨터 용어인데요. 물론 영어 단어로는 그냥 모양 만들기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컴퓨터 용어로는 컴퓨터 안에 있는 그동안 쌓여진 데이터를 다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초기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먹통이 돼요. 그동안 받아놓은 귀한 자료들을 다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귀한 자료들은 잘 저장했다가 다시 거기에다 깔아야 돼요. 우리 여기 아마 우리 하승원 군 같이 컴퓨터를 포맷 잘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귀중한 자료들은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깔고 그동안에 쌓여진 혼탁한 컴퓨터 자료들, 정보들은 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컴퓨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잘 작동시키기 위함을 한 것을 포맷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도 잡동산이 너무 많이 깔렸죠?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마음을 포맷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에 쌓였던 찌꺼기 같은 것, 세상에 누추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쌓였던 모든 것들을 싹 지우고 그 다음엔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고요하고 평온하고 젖된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만드신 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께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포맷하라. 제가 얼마 전에 이 단어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마음 요즘에 너무 헝클어졌어. 너무 거칠어. 그리고 너무 내 중심적으로 돼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싹 좀 지워주시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깨끗한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들을 새길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을 포맷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전신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 모든 기능을 쇄신하고 정결케 하고 품위 있게 할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좀 그동안 너무 느슨해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새롭게 만드는 것을 쇄신한다고 그래요. 쇄신. 새롭게 딱 만드는 것을 쇄신한다고 그래요. 우리 기능도 쇄신해야 되고 마음도 쇄신해서 새롭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러려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너 참 그렇게 잘했더니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부러워할 만하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마디로 부러워할 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네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개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쇄신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건축 용어로 하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낡고 너무 이제 때가 묻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구닥다리가 된 것들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쇄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맷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시고 꼴짓게 하시고 완전히 그래서 은혜스럽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셔요. 너무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그를 새롭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명이 뭐라고 해요?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채워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산은 깎으라. 골짜기는 메워라. 우리 마음에 골짜기 있습니까? 주름진 골짜기가 있어요. 너무 낙심해서 푹 파인돼 있어요. 그건 말씀으로 용기를 주어서 채워야 돼요. 교만한 부분은 인간의 교만은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산은 깎으라. 골짜기는 메워라. 그래서 왕이 가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대로를 닦으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현대적 용어로 포맷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왜 푸른 하늘을 두셨고 저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 푸른 숲을 자주 가라고 하셨을까요? 안구 정화시키려고. 우리 눈을 좀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동안 너무 요란한 거 봤잖아요. 맨날 지저분한 이야기, 싸우고 지지볶는 얘기, 그런 우리 드라마들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싸우고 배신하고
그런 것들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도 이 세상 사람들도 가끔씩 산과 들과 강으로 나가서 안구 정화를 시키라고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눈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우리 좀 깨끗한 거 보고 오자. 그래서 여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강으로 들로 나가는 이유가 이 눈을 정화시켜요. 심지어 요즘에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너무 피곤해. 그런 사람들은 저 숲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뭐 한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요즘 많이 쓰는데? 멍 때리기.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도 잘 아시네. 멍 때리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했는데 좀 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연계 보고 자연을 보면서 머리를 좀 비우자. 그래서 멍 때리기 좋은 데 찾아간다고 그래요. 바다를 보면서 물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쉼을 얻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안구 정화, 눈이 좀 깨끗해져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 우리는 사납고 험하고 이기적인 것만 보아왔는데 눈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눈이 너무 깨끗하셔서 악은 못 보신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상들을 지워라. 나쁜 모든 동영상들은 삭제 좀 해야 돼요. 삭제. 컴퓨터에도 그런 거 좀 나 들어와 있으면 지워야 되고 휴대폰에도 그런 거 들어와 있으면 지워야 되듯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지워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에 찬양과 기도와 아름다운 천연계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잡다한 동영상들과 모든 생각들과 정보들이 싹 삭제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고 나면 마음이 행복해지죠? 좀 깨끗해지죠? 너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한 거 있지? 그거 안 지워서 그래요. 지웠는데 왜 생각납니까? 그렇죠? 예.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 10만 원 꿔준 거 너 아직도 안 갚았지? 그거 왜 그래요? 안 던져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안식년이란 말이 그게 내 던진다는 거예요. 그거. 면제년이라고 그래. 내 던진다. 그거 좀 다 잊어버리지. 그걸 왜 마음 창고에다가 가득 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자꾸 꺼내가지고 너 옛날에 나한테 뾰족한 말 했지? 이거 행복하지 못해요. 우정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삭제 좀 해야 돼요. 싹 없애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그냥 아름다운 것만.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보관해 두셨다가 그대로 다시 살리고 난잡하고 추잡하고 더러웠고 이기적이고 불결했던 것들은 싹 삭제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은 세상에 있던 잡다한 것과 안 좋은 것들을 싹 지우는 날. 그것이 포맷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 용어와 닮은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사형받을지도 모르는데 초죽음 상태에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될 사도가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편지를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무시무시한 네로의 수중에 넘어가서도 이런 글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 하늘 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 많아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칼럼을 썼어요. 마음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참 고치기 어렵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포맷해 주시면 네거티브적인 모든 건 싹 지워버리고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인 것들만 우리 마음에 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것 그냥 한 보따리씩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되면 또 꺼내고 그 마음 창고에다가 비우질 않고 놔뒀다가 또 꺼내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기 지각 내가 알고 있는 내 두뇌 속에 저장된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압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내가 다스려야지 하고 참선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 마음 내가 비워야지 하고 내 마인드 컨트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나를 압도해 주셔야 돼요. 나 마음 편안하게 먹을 거야. 나 걱정 안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강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면 편안해져요. 그러므로 주님의 뛰어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편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안해서 나 어떻게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뷰 앤 헤랄드에 있는 말씀이죠. 자, 시작. 예수님께 있을 곳을 드리기 위해 자아를 비워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차서 세상에 구주 있을 곳이 없게 되었는가. 세상이 그들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좀 비워라.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너무 차 있다. 비워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포맷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우기와 채우기입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거, 더러운 것든 건 다 비우고 꼭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소망으로 채우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렸을 때 생긴 공백이 메꾸어져야 한다. 마음을 갈지 않고 버려두고 공백을 메꾸지 않는다면 집을 소재하고 정돈해 두었으나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는 자와 같은 형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시원찮아 내가 있던 내 집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해졌는데 빈 집은 귀신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데려다가 같이 와서 점령한다. 그러므로 무주공산으로 놔두면 안 된다. 빈 집은 마귀가 점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채우시지 않으면 마귀가 또 들어온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비우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라. 이것이 포맷의 핵심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도록 하신 다음엔 그 다음엔 은혜로 채우라. 이것이 영적인 우리 마음 포맷 아주 중요한 아주 주제이죠. 자, 실무교훈 148쪽에 있는 말씀.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여기 분명히 그랬죠.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비우라, 그 다음엔 채우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이제 이 말씀 봅시다. 시작. 그대의 마음을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채우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살까? 내 마음 정말 깨끗하게 준비돼서 예수님 맞고 싶어. 이 간절한 의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라.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버리고 의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모르고 계속 딴짓하다가 풍랑이 이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데 그때 번갯불이 번쩍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네. 그래서 우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참 우리의 거친 삶에 들어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날 그 잠잠하지 못해가지고 깨지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요하지 못하고 흔들어대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잘못하면 욱하고 터지는 바람에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조금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욱해가지고 남한테 퍼붓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되받아서 되치기 당하고 이게 인생들의 싸우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또 내가 마음 상한 일, 자존심 상한 일 이런 거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던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울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는 저도 여러분도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좀 맺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아요. 내 자아. 내 자라고 하는 내 욕심만, 내 자존심만 살짝 있으면 눌러놓으면 다 평안해요. 그런데 거의 많은 문제들이 다 뭐냐면 너 나 무시했어? 왜 나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요양병원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내가 그래요. 끝나고 나니까 그 원장님이 와서 그래요. 아까 그분하고 얘기해 보셨는데 특이한 거 발견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 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요. 여기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대요. 정신요양원이에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3배나 많이 쓰는 용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나. 그러다가 거기 간 거예요. 네. 왜 나를 무시했어?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나를 왜 안 알아? 뭐 이렇게 나를 찾아.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14장 11절로부터 14절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4번인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5번이 나와요. 마귀가 타락할 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를 파괴하고 잔잔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입니다. 나. 죄라고 말하기 전에 자라고 하는 selfish,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려면 나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참 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되 촛불을 켜들고 살피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정신의 소유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느냐? 가룟 유다의 정신을 가졌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흑심, 앙큼, 은큼 이런 마음들을 가졌느냐? 아니면 명경지수처럼 맑고 잔잔한 그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포맷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포맷하셔서 맑고 잔잔하고 자아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 잡다한 거 다 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실 소망의 아름다운 정보만 가득 채운 채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